그리고 또 어제 우리 결혼했던 우리 지혜 자매, 또 승환이 어디 있죠? 네, 인사.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살고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즘 무슨 꿈을 꾸시나요?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요즘 어떤 꿈을 꾸세요? 예, 꿈은 꾸고 있죠. 어느 날은 잠을 자면서 계속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날은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쭉 잘 때도 있죠. 예. 어느 때는 매일매일 계속 꿈을 꿀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계속 며칠째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서 내가 꿈을 안 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꿈을 반복으로 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꿈 안 꾸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알람을 맞추래요. 새벽 3시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면 알람이 울릴 때 내가 꿈을 꾸고 있더래.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요. 진짜 신기하게 알람이 막 울리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면서 저 알람을 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알람 맞추세요. 2시, 3시, 4시 계속 알람 맞추세요. 그럼 꿈을 꿉니다. 예, 진짜 꿈을 꿔요.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나요? 이게 물론 지금 잠자는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나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자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알람종을 여러분 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꿈이 있어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래. 나는 꿈을 꾸었다.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에디슨은 거리마다 환하게 비추지는 그 불에 대한 꿈을 꾸었고. 아멘? 예. 우리는 꿈을 꿔야지 돼요. 예. 간디라고 하는 인도에 아주 유명한 분 있죠. 그분도 꿈을 꾸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멋있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마틴 킴 목사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예. 그 시대에 민족이 그 색깔의 차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꿈을 꾸었어요. 백인과 흑인이 손을 잡고 있는 영화 중에 내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사에서 최초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지구를 7바퀴인가 10바퀴를 돌고 내려오는 이러한 계획을 가져요. 나사에서요. 근데 그것을 쏘아 올리는 이제 그 계획을 가지는데 그 누구 나오냐면 흑인들이 나와요. 흑인들이. 근데 천재들의 이야기예요.
흑인 천재들. 근데 그때 당시 흑인 천재들은요,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도 백인들과는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좀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커피를 타 먹잖아요. 우리 예전에 다방 커피 있잖아요. 설탕, 프림, 또 프리마, 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맛있는 거는 둘둘둘, 이렇게 좀 피곤하다 싶으면 둘둘셋. 예,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커피를 기가 막히게 탔거든요. 커피 잘 탔고 목사님이 저를 군종으로 삼은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그 흑인 여자가 딱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색인종 전용 코너가 있어요. 유색인종. 그러니까 백인들은 유색이 아니야. 유색은 뭐예요? 황인종이나 흑인만 유색인종이에요. 그 사람들만 써야 되는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악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60년대의 미국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천재여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데 그 나사에서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실화를 가지고. 근데 큰 줄기에 3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이분들이 나사의 이 최초의 인공위성 같은 이걸 쌓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3분이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수학 천재예요. 여자분인데 수학 천재예요. 이분이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 계산을 못하면은 나중에 지구로 내려올 때에 어디에 도착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물에 빠져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의 시험을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태평양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태평양이 무슨 동네 바닷가, 그 동네에 있는 냇가도 아니고 태평양 어딘가에 떨어진 거를 이걸 어떻게 찾냐고. 그것도 몇 시간 내에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은 우리 독도에서 얼마 전에 헬리콥터 하나 추락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떨어진 것도 일주일 내내 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태평양이 얼마나 넓게 해요? 태평양 얼마나 넓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인도양 요만하게 있고 대서양은 이제 지구본이 있으면 여기서 요만큼 돌아가야 되잖아요. 태평양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제가 그 이스라엘을 또 한번 봤죠. 이스라엘 그쪽에 근동지방에 이탈리아랑 연결되어지는 그 바다는 얼마큼 넓을까 봤더니 요만해요. 진짜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주도 갈 때 비행기를 1시간 타는데 제주도는 얼만큼일까? 제주도 요만해요. 태평양은 이만해요. 야, 태평양은 어마어마 크구나. 내가 그걸 봤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바람의 속도와 물체의 저항과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고대 수학까지 찾아서. 근데 또 IBM 컴퓨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백인들이 못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또 다른 흑인 천재 여자분이 가서 거기서 뚜두둑 두드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IBM 총괄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수학 계산했던 분은 나중에 그 미국의 그 나사의 무슨 총 책임자까지 올라가요.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 무슨 훈장도 받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계속 꿈을 꿨어요. 마틴 킴 목사님만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어떤 흑인 한 분은 MIT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흑인 여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다가 소원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 나는 공부할 자유가 있다. 나를 MIT 그 대학원 백인들만 있는 남자 백인들만 있는 그곳에 여자가요 흑인 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수랑 학생 다 쳐다봐요. 그러더니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딱 내면서 제가 어디 앉아야 됩니까? 유색인종은 어디 앉아야 되죠? 안 써있네요. 아무데나 앉겠습니다. 딱 앉아요.
따가지고 책을 딱 펴요. 근데 모두가 다 이 여자만 보고 있어요. 그러한 꿈을 꾼 우선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꿈을 꾸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꿈을 꾸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절망이 있고, 꿈이 없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극한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꿈을 꾸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저곳을 나가면,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퇴원을 하면, 군대에 있을 때도 내가 제대를 하면,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면, 이러한 꿈을 꾸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품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소망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꿈이에요. 이 비전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꿈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다스릴 꿈을 꾸셨어요. 그들이 생육하게 번성하는 꿈을 꾸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 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어가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꿈을 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꿈과 함께 우리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간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지게 됐을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향한 꿈을 꾸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꾸었던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럴까?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같이 볕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해요. 해에다가 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얘기들을 그 형제들에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형제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러면서 18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이 요셉을 죽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꿈 얘기를 했다고 형제를 죽이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눈치 참 더럽게 없고요. 저도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거든요. 우리 형들이 왜 나를 죽이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은 나가서 맨날 막 진짜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많이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식탁에 딱 앉아갖고 그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요셉이 형 고기 없어 고기? 지난날 내 모습이 얼마나 반성되고 후회되고 미안하든지 형들 날 죽이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그 안에 증오가 찼을까. 그런데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하나로 모인 거예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우리 죽여버리자.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오늘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이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이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형들의 계획이에요. 죽이고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다 하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죽여버리는데, 요셉을 죽여버리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오늘 죽여버리는데, 야, 그러니까 꿈꾸는 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꿈꾸는 자를 죽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을 죽이려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내가 이 꿈을 꾸었을 때에 야, 안 돼. 라이트 형제 하늘 날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사람은 하늘 날 수 없다. 우린 새가 아니다. 날개가 없다. 안 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 우리가 꿈을 꿀 때마다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꿀 때 안 돼.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도 그랬어요. 안 돼. 요즘 개척 시대 아니야. 안 돼.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안 돼, 안 돼, 안 돼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죽여버려요. 안 돼. 나 지금 담배 끊으려고 해. 안 돼. 야, 네가 담배를 피운 지 얼마 됐는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8살 때까지 담배를 폈어요. 하루에 2갑씩. 나쁜 놈의 새끼죠 이거. 담배를 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끊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끊으려고 해요. 매년 이맘때 되면 금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피고 1월부터 꺼야지 하고서 막 펴요. 그래서 2020년 되면 담배가 늘어 3갑으로. 2000년이 너무 많이 펴갖고 항상 마음을 먹는데 하루를 못 넘겨.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쯤에 갑자기 얘 마음 가운데 뭐라는 영민아 죄다 그러는 거야. 이름 나왔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일은 영민아 죄다 그래. 죄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딱 온 다음에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딱 끊는데 절친한 친구 2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담배를 끊었다니까 야 미친놈 지랄 하지 마. 네가 담배 하나씩 끊어. 오늘 중에 우리가 너를 담배 피게 할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더래요 이 친구들이. 그러더니 벤치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옆에 친구가 딱 앉더래요. 그러더니 담배를 딱 끄더니 이쪽에 딱 해서 가운데 딱 앉았고 냄새가 이 막 미치는 거죠. 막 담배를 막. 그게 이제 담배 끊은 지 일주일 됐을 때였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에 막 담배가 가더래. 친구 담배를 다 놓은 거야 이렇게. 손이 막 가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딱 물고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 문자가 딱 오더래. 띠리링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딱 였더니 저한테 온 거예요. 영민아 잘하고 있지. 난 널 믿는다. 저는
그거는 문자 보낸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보니까 담배를 물고 불을 켰더래. 정신이 차리니까. 그거 집어던지고 담배를 부시고 친구들한테 막 욕하면서 니네 친구도 아니라고, 예, 욕하면서, 욕을 꼭 해야 돼요. 욕하면서 너희 친구도 아니라고 버리고, 그날 이 친구가 담배를 끊었어요. 예, 담배를 끊었어요. 예. 아, 내가 왜 이 얘기 왜 했죠? 영민이 얘기를? 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꿈을 꿀 때 우리의 꿈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셉은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 꿈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어요. 이 꿈을 죽여버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도 그 꿈을 빼앗아서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은 내 꿈의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이 꿈의 주인이 누구인가? 야곱은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 우리말은 비단 옷을 입혔죠.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에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하고 그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살려달라가는 이 비명소리 가운데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맏형이었던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은 피를 흘리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22절에 보면은 다시 아버지에게 이 요셉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찾아왔어요. 애굽에다가 향유 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은 20세겔에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형제가 자기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본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오늘 이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보였단 얘기예요. 자신이 꾼 꿈과는 정반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개척해라고. 어떤 개척입니까? 막 했더니 막 이 요셉의 단의 꿈 얘기처럼 저에게도 막 얘기했어요. 이야, 멋있다, 대단하다. 꿈을 딱 꿨는데 내 현실은 뭐예요? 지하 30평 되는 그곳에 메뚜라기와 귀뚜라미가 놀고 있는, 메뚜라기 아니라 귀뚜라미와 바퀴벌레가 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내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개척을 나갔더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어요. 제 개척을 할 때에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사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선배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가 건방지게 어린 나이에 개척한다고, 어린 나이에 개척하는 게 뭔 그렇게 큰 죄인지, 그죠? 왜 내가 욕을 먹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막 욕을 먹고 이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정반대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진짜 이 절벽 앞에다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적이 있어야지 절벽을 등지고, 그죠? 절벽을 등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왜 내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야지 되고, 난 하나님의 꿈을 꿨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을 흘러가고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은 꿈을 꾼 사람의 인생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뿐인데 상황은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이 돼요. 처음에 보세요. 요셉이 집에 있었으면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잘 살 수 있어요. 형들에게 꿈 얘기만 안 했어도 요셉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좀 싸가지 없는 인생이겠지만 재수없지만 형들이 죽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내 동생은 재수없는 놈이야, 저 싸가지 없는 놈이야,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요셉은 그냥 지 혼자서 살던 대로 살아갔으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 순간 인생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도련님의 인생에서 꿈꾸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인생입니까? 노예의 인생이고 그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에 바뀌었고 그의 삶은 이제는 풍지박산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는 거죠. 계속 이 꿈과 가지고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가다가 꿈을 가지고 가다가 힘들어 이건 아니야 하고 내가 또 다른 길로 들어서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욥기를 봐야 돼요. 욥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는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탕진한 거 아니죠, 다 없어져 버리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찾아왔죠.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으니까 네 자식도 죽고 네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너도 이런 몹쓸병에 걸린 거 아니냐.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회개하라. 욥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욥은 그곳에서 어떠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어쩜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건가?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결국은 내 인생을 찾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욥기가 보여주는 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욥기를 보면 은혜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욥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 욥기 23장에 가면은 욥이 뭐라고 하냐면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내 오른쪽도 막히고 내 왼쪽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 막힌 곳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에는 그때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욥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고 믿음이 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느냐? 성경은 이 부분이 없어요. 없어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요셉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요셉이 노예의 인생으로 애굽에 팔려갔을까? 그 애굽에서의 노예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성시켜 나가는 시간. 소림사 영화를 절 얘기하면 안 되나? 소림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연거에 나왔던 소림사 같은 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조만한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지고 무술을 배우는 그런 게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지개를 치고 물을 나르는 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무 토막 위에서 이렇게 서갖고서 막 균형 잡는 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영화는 빨리 이 부분을 넘겨요. 이 어린 시절을 넘겨요.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물지개를 지고 가는, 그러면은 막 비가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물지개에다가 화면이 딱 바뀌면 아동이에서 갑자기 성인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얼굴이 갑자기 늙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 1, 2분으로 그냥 없애버려요. 10년의 시간이 사라져요. 10년 후 그 뭐 이렇다 저렇다 없어요.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적들이 소림사를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험난한 그 어디야 강호로 딱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호, 예. 소호강호 몰라서 소호강호 강호로, 예.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는지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눈 오고 나니까 꽃이 피었어. 그때 성인이 딱 된 거야. 근데 그 시간에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서 팔려나가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으로 딱 나타나 그 성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기가 뭐야? 하나님이 요셉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 믿음을 성장시켰는지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띄어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다니엘로 가야지 돼. 다니엘이 17세에 볼모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냈을까를 보면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자그마한 것들도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이 같은 다시라서 그래.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훈련되어져 나가요. 그 앞에 놓여지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하나님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은 어디냐 하면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팔려 나가는 그 순간이야.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 팔려나간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만들어 나가는 형성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꿈도 숙성이 필요해요. 그냥 오늘 내가 꿈을 꿨다고 내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숙성이라고 말씀해요. 꿈도 숙성이 돼야지 돼.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만 숙성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것도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소고기의 간을 이렇게 재워야 됩니다.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두들기고 양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요 좋은 냉장고에다가 넣으셔야지 돼요. 넣어서 드라이즈 에이징은 약 12, 14일 정도, 2주의 시간 동안을 드라이 에이징을 시켜야지 돼요. 넣어서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준비한 걸 끊어오게 해요. 짠! 하고 끊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이 이제 2주 동안 숙성된 고기예요. 어때요? 보기 좋죠? 맛있겠죠?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요리하겠습니다. 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라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로부터 팔려나가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기억 속에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그 사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숙성시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향해서 도전받을 부분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딱 돌아섰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방향이 바뀐 거야.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앞에 많은 지뢰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저기서 빵, 계속 빵빵빵 터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순간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꿈을 꿀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어플을 보거든요. 중국 알리바바 어플이에요. 물건 사는 거 옥션 같은 거예요. 중국 거 옥션이에요. 중국 옥션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중국어를 한글로 직역해서 글이 나와요. 한국 어플에. 그 제가 물건을 사려다가 다른 거 알아봐야지 하고 딱 화면을 돌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뜨잖아요?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십니까가 뜨는 거예요. 취소하십니까가 아니라 걔네들은 포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혼자 얘기를 해. 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는데, 할 때마다 자꾸 포기하십니까? 결제하려다 보니까 밑에 포인트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려고 포인트 하는 걸 다시 뒤로 딱 넣었더니 갑자기 결제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면은 어때요? 포기. 숙성이 안 돼. 성숙해 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꿈을 꿨으면 내일 돼야지 돼. 이 숙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황 목사님, 개척해서 교회 이렇게 키우니까 좋으시죠? 그분들이 보는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내가 4년 5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맨날 막 이 눈물 흘리면서 있었던 그 시간은 다 생략이야. 그냥 개척해서 오늘 된 거예요. 생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생략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숙성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만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보고 너도 숙성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꿈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내 꿈과 상반된 방향을 흘러갈 때에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숙성되어지고 있구나. 돼지고기, 소고기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잘라져서 불판에 구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나를 어느 곳에 어두침침한 곳에 집어넣어요. 이게 뭐예요? 숙성이에요.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 때로는 더운 곳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숙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이 왜 여기부터 등장을 할까? 왜 여기에서 등장을 할까라고 할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제 에피소드 2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트 2가. 파트 1은 어디예요? 꿈을 꾸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나갈 때. 영화를 생각해요. 영화를 상상해봐요. 꿈을 꿨어요. 형님, 꿈을 꿨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땅속에서 집어넣다가 노예로 돈을 받고 하고 동생 탁 팔아봐요. 동생 하면서 드라마가 딱 끝나. 그죠? 그리고 나서 에피소드 2가 딱 시작이 돼요. 2가 될 때는 성인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 하면 요셉이 멋진 남자 슬로우 비드 음악 탁 나오면서 도깨비에서 이동 누구야? 걔 공유랑 가는 것처럼 보디발의 처가 요셉 하면 요셉이 멋있게 탁 나가는 걸 탁. 이게 에피소드 2의 첫 등장. 이해됩니까? 성경이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등장이 탁 내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은 아까 어떻게 했대요?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상신 다윗이 그때의 요셉이요 애들이 많아갖고요 요셉이 그때 자기가 어떻게 그 어린 시절 이것을 노예로부터 주인에게 인정받았는지는 다 회상신의 드라마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딱 유혹을 딱 붙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에피소드 2를 딱 할 때는 요셉을 어떻게 숙성을 시킨 거야. 이제 그를 꺼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 무대로 요셉을 꺼내놓은 거예요. 아멘. 네. 요셉을 꺼내놓고 이제 에피소드 2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처가 이 요셉을 고발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형성되기 시작해 나가는 거죠. 아멘. 성경에서 항상 이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따라다닌 요셉을 향한 수식어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따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가 뭘까? 그러나 이를 드라마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를 드라마 진짜 작가 대단해요. 이를 드라마를 보면은 8시 반 KBS 1에서 하는 이를 드라마 있잖아요. 딱 드라마가 딱 가요. 그랬단 말이지, 알았다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딱 끝나. 그러면은 다음날 이거 봐야 돼. 8시 반만 기다리는 거야. 8시 반. 수요일 날에도 7시 반에 예배, 아이고 목사님 8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8시 20분에 끝나지, 빨리 갖고 8시 반 드라마가 뭔지 뭐라고 딱 끝나요. 그러면은 다음날 딱 아니었구나. 아니야, 내가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저쪽 차가 끼익 끝나. 다음날에 끼익 하고 끝나는 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거야. 횡단보도 앞에 차가 끼익 하고 서는 거야. 이게 누구 애라고 딱 끝나면은 동생 애랍니다. 아, 그렇군. 이를 드라마 참 진짜 잘 만들어요. 최고는 아내의 유혹.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그걸 못 쫓아가. 제가 그때 개척했을 때, 개척하기 전이었구나. 할 게 없어서 맨날 그 7시 반에 아내의 유혹을 보려고 그 앞에서. 근데요, 참 아내의 유혹에 그것만 딱 봤는데 그게 아니라 3, 4를 다 봐야지 돼. 기가 막혀요. 딱 끝나면 딱 넘기면 채널이 딱 시작해. 딱 그럼 8시 반께 딱 시작해. 어머니들 맞죠? 드라마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에피소드 2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나, 이 중요한 그러나, 이게 뭐예요? 반전 드라마예요. 반전 드라마. 항상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아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디 닫습니까? 요셉의 집을 닫아버려요. 요셉은 그냥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문을 닫아요. 다시는 요셉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애굽의 노예의 문을 열어요. 노예의 문을 팔려나가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이 집사로서의 문을 열어요. 그렇죠? 근데 좀 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보디발 철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의 문을 닫아버려요. 다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감옥의 문을 열어요. 이해되십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의 문이 열려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또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닫아야, 그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도 나와요.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열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으면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열어주는 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나가야지 돼요. 때로는 그 문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여요. 내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집의 문을 막아버려. 나를 나가게 해. 그러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 같지만 노예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문을 여신 거예요. 내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집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집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어요. 다시 갇히게 되고 다시 어두침침한 곳에 내가 내몰리게 되고 버려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숙성을 시키며 그의 감옥의 문을 다시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합니까? 애굽의 총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성숙시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를 총리로 올릴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일을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이 꿈을 누가 이루는가?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꿈을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이 꿈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꿈을 꾸세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었어도 내가 이 꿈에서 다른 길로 택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에는 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고 내가 이 꿈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을 꾸셨던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이들과 함께 꿈을 꾸시며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 혼자 꿈을 꾸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뤄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대요. 이 바로가. 그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요셉을 옆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익어서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가 됐다 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과 힘을 쓰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총리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요. 아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국가를 형성하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또 하나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그 근처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것은 나 하나를 먹고 살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셀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꿈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우린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왜 성령이 육체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꿈은 세대와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작은 아이에서부터 머리가 허연 노인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해요.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 꿈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엄마도 꿈을 꿔야지 돼요. 아빠는 아이를 낳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면 꿈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비들은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청년들은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살 수 없다, 죽고 싶다, 헬조선이다, 지옥 같다. 근데 우리는 환상을 봐야지 돼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간직하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욥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실 때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올 때에 그는 정금과 같이 나왔어요. 요셉이 옥문을 나올 때에 정금과 같이 나왔어요. 다윗이 미친 자리에서 다시 나올 때에 정금과 같이 나왔어요. 왜 그들만 정금 같은 자리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 가서 또 2년 만에 시간을 거기서 숙성을 해야지 됐어요. 근데 바울을 그곳에서 하나님 끌어낼 때에 바울은 정금같이 나와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동일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며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꿈을 빼앗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셨던 그 꿈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뺏어요? 하나님의 꿈을 빼앗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 우리가 보잘것없다 얘기했던 그 꿈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차없이 내버렸던 그 꿈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단이 주는 사과 하나를 받아먹으면서 우리 그 꿈을 넘겨주었지만 주님은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어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회복해야 돼요.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꾸어야지 돼요. 그 꿈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에 놓인 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내가 주를 만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하라 말씀하실 때에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때는 허황됐어요. 이런 꿈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허황됐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지금은 그 꿈이 허황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 꿈이 기다려져요.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게 될까? 어떻게 그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것이 머릿속에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것이 허용됩니까? 붙잡아야지 돼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잡아야지 돼요. 그 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분명히 나의 삶에 닫히는 문이 생겨요. 그리고 내게 열려지는 문이 있어요. 나를 막으시는 것이 있고 나를 밀어내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어이 기필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꿈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꿈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욥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정해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사방이 막혀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무대로 나갈 것입니다.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꿈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을 정령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이 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 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구하길 원해요.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인생 앞에 그런 나의 어려움과 그런 나의 아픔과 그런 나의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예언을 할 것이며, 내가 환상을 보며 내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시작과 결과만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시작과의 결과의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시려 나가는, 하나님 만드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나의 성격에, 나의 태도에, 나의 모습에, 나의 언어에 우리는 고쳐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
바꾸어야 될 것이 많아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어주실 거예요.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지셔서 다시 나를 끌어내올 때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그 꿈을 꾸기를 원해요. 사람이 육신이 있고 근육이 있고 피가 돌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전히 뼈로 그냥 고깃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그 육신을 향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생명이 부어지니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찾아와야지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짧아요. 근데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붙들어요. 처음 내가 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채웠던 하나님의 그 꿈,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용해 살릴 수 있는 그 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신실하게 이 꿈을 꾸고 계세요. 너와 함께 꿈을 꾸기 원한다. 너와 함께 나아가길 원한다. 너와 함께 이 소망을 이루어 나가길 원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었듯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일어났듯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길 good.